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한 두 동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사람은 간사해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아픈 것만 기억합니다. 고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신 것 있고 은혜 베푸신 것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동사 중에 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 이제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었는가? 왜 40년이라는 고난을 받았어야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잘못 풀리면 다른 사람 탓합니다. 조상 탓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면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노력의 결과물로 알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교만한 체질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겸손한 체질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도 겸손하면 주신 복이 오래 유지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고 교만은 해망의 선봉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기는 보이는 쪽쪽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리도 지저분하고, 파리가 참 더러운데 이 파리는 봐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앉자마자 늘 싹싹 빌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는 좀 봐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40년입니다. 40년. 성도는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젊을 때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주님 위로해 주십니다. 갈수록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갈수록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가장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교만하면 받았던 복도 그냥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네.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생활이 너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경치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옥토를 말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옥토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옥토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곳은 광야와 완전 정반대로 물이 풍성한 곳이랍니다.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곳. 밥뿐 아니라 꿀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올리브유, 그 기름이 풍성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야. 배부르게 먹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곳으로 너희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지하 자원도 많은 곳이다.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져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가면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8장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곳은 오곡백과가 넘치는 땅이다. 물이 풍성하고 농사 잘 되는 곳이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하 자원도 무궁무진
매장되어져 있는 곳이다. 너희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땀의 결실이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다. 내가 힘써서 이룩한 부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체질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잘 될 때는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 광야로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체질을 바꾸려고 교만한 체질이 겸손한 체질로 바꾸어 주시려고 40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겸손한 체질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는 공장으로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너를 시험하려고 보냈다는 시험.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도 소중하지만 마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는 내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사랑의 그 표현이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지 잘 되려고 자기 잘 살려고 복을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 깊은 곳에 자식이 자리 잡지 않으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명예, 어떤 지위 그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내보냈느냐? 광야는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하게 하시느냐? 항복하게 하시려. 내 힘, 내 지식, 사람들은 정말 간사해서 어지간하면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수단 방법 놓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이제 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면 안 되겠나? 주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지간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봐야. 사람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난을 같이 겪어봐야 그 인간을 제대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모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진짜 확인하시려고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태풍이 불게 하는, 인생의 환란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 속에 밑바닥에 숨어있던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돼.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마지막에 주여 제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저에 대한 집착을 놓치지 않았던,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네 마음을 진짜 알고 싶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내 말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네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테스트한다. 여러분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주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드는 시간이,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노력해서 성공하실 수 있으십니다. 목표하셨던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여전히 영적으로는 광야 생활입니다. 다 이루어 보십시오. 다 얻어도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여전히 목마르고 인생은 여전히 뭔가 채워져야 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는구나. 합격! 그래, 네 마음 내가 받았다.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어느 날 광야 생활이 청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성공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초막에서 살아도 주님이 최고이면 행복이 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야는 깨닫는 시간, 깨닫는 장소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산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릇된 삶이었구나. 잘못된 삶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된 삶이었구나. 고난이 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내 삶 기뻐하겠지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그릇 행하였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있고 거기서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살았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교정된다는 것.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물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15일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제가 100배 양보해서 한 30일까지 양보하십시다. 여러분, 30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물 없는 곳, 먹을 양식이 없는 곳,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또 지어봤자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내몰았습니다. 그게 보름 기간입니까? 한 달입니까? 아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거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슬같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이 보통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 다 마실 때까지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축까지 다 마시는 물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버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은 한 벌. 그런데 이게 명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명품도 며칠 입으면 빨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지나갈 때 부친께서 양복을 한 벌 해주셨어요. 양복을. 자, 그래서 제가 10년 입었습니다. 10년. 10년 입은 거 잘 입은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이 옷은 10년이 아니라 40년 입었는데도 냄새도 안 나고 땀도 안 배이고 빨래도 필요 없는 이런 명품 중에 명품 옷을 다 주신 거예요. 낮에는 땡볕인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 또 추운데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40년을 걸어가게 했는데 발이 아무도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 몸이 푸석푸석하고 발이 부르튼다면 이게 콩팥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한 사람도 콩팥이 이상 있는 사람이 없었다. 몸이 붓는 사람 없었다. 다 건강했다. 병든 사람 없었다.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기간이었습니다.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해 가지고 메추라기가 탁 집 앞에 떨어지게 하는, 천막마다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이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회복 안 시켜주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 인간과 수단과 방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문 딱 열었더니 메추라기가 딱 거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때로는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학비가 없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40년 삶은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광야에서 고생 되게 했겠다 이래 싶지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그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바로 거기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정말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아무도 병들지 않고 40년을 무사하게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공을 길러준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너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공을 길러서 재물 얻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 던져 놓으신 것은 그곳에서 뼈저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늘을 바라보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재물 얻는 능력이 생기도록 내공을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고난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잘못된 보고를 한 그 사람들, 안 믿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어요. 점검되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그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매가 있어서 맞고 있습니까?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되어 나오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훈련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점검되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사막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것은 그곳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근근히 하루하루 넘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곳을 할렘이라 그러기도 게토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 던져 놓아도 그곳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다 부자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기 힘든 광야에 던져서 오지에 40년 동안 살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재물 얻는 능력을 기른 겁니다.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죠.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게 된다. 왜? 40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받으면서 재물 얻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키우는 장소가 바로 고난의 현장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왜 하나님이 이런 곳에 나를 던지셨나 의아해하지 마시고 훈련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점검되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꽃들도 심하게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꽃은 향기가 훨씬 더 진하다고 합니다. 산나물도 말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약효가 떨어진답니다. 비바람을 맞고 가뭄과 추위를 견디면서 자라나는 그 나물은 약효가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해답이 없는 그런 곳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바이벌라 그러죠. 견디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이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없었다면 여러분 깊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공이 쌓이게 되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낼 뿐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들 하나라도 다 귀담아 들으셔야 되지만 그래도 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 왜 광야로 보내셨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미드바르. 미드라는 말이, 미라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드바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냐? 광야라는 뜻이 말씀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복된 환경,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밖에 안 보이고 땅밖에 안 보이고 땅에도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풀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 곳에 인도하시느냐? 아무것도 볼 게 없고 기댈 것이 없으니까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미한데 세상 속에 복잡한 일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들을 생각도 잘 없습니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비전이 되고 여러분 꿈이 되고 달려갈 표대가 되고 목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전체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그런 오곡 백과를 먹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비전이 되고 그대로 나가다 보면 그 비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그것도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흘려드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비전 받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광야를 주시느냐?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으로부터니까 말씀으로부터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한다.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막막할 때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가? 너희들은 저 공중의 새들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도 지금 없어서 힘든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그 말씀처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을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비전의 말씀이 되도록 꿈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 받으면 그 말씀대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결국 말씀 만나도록 잘 안 들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끝까지 고집해 나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니까 네 방법으로는 안 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내 방법을 선택해라. 나를 좀 믿어라. 말씀 들어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이 정말 주옥 같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표대의 말씀이 없으시다면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이 수많은 약속 중에서 제게 주신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고난을 주신 목적은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생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부디 말씀을 만나셔서 남은 생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